우리 말씀 연구소 말씀 묵상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경건한 몸가짐과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어떤 자인지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선한 목자란 자신의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고난주간을 지내왔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참 목자인지 우리는 오늘 평화의 인사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참 목자이시기에 그분의 양떼인 우리는 평안하게 그분 안에서 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영생과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소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촉구하십니다. 양떼들은 주인의 음성을 들으며 주인을 따라야 합니다. 이는 마땅히 우리가 주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주께 드려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의 이전 삶들이 또 오늘 하루가 앞으로 우리의 삶이 감사하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온전히 모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입니다. 이제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이제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구약 성경의 말씀과 신약 성경의 말씀에 등장하는 두 인물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왕정을 굳건히 한 위대한 다윗 임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에 널리 전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두 인물 모두 본문에서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낮춥니다. 구약 성경을 먼저 봅시다. 이때 다윗은 실패한 사울 임금을 뒤이어 이스라엘을 통일하였습니다. 이런저런 반란들을 잠재우고 난공불락으로 보이던 예루살렘 성을 여부스 족속에게서 탈환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일찍이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겨우 되찾았던 법궤를 예루살렘의 성막으로 다시 모셔드렸습니다. 그리하여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은 예언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시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다윗이 한 첫 기도의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시는 하나님께 도대체 자신이 무엇이기에 또 자신의 집안이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느냐고 그렇게 말하며 자신을 낮춥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실 것입니다. 또 신약의 말씀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장으로 유명하죠. 15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을 꺼낸 바울은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직접 보이셨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회심하였던 사건을 떠올리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고 일컬은 것이 실제로 자신의 출생을 말하는지 아니면 바울을 낮잡아 부르던 사람들이 하던 비아냥을 인용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 바울에 대한 사람들의 반감을 생각해 보면 그럴듯도 합니다. 어쨌거나 그 뜻은 이어지는 구절에서 분명해집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말한 데서 자신을 낮추는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신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시고 그분의 사도가 되어 수고하도록 한 것은 오로지 그분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어쩌면 바울은 10절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던 그 어떤 사도들, 곧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면 이전의 과오를 덮을 만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수고보다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드립니다. 그럴 만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들여다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힘들고 화가 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신은 옳으며 올바른 생각과 판단,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합리화하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면 견디지 못하고 화를 내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또는 자신의 부족함을 누군가 지적해도 마찬가지의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다른 이들에게 보이는 모습을 그럴듯하게 만들려는 자존심이 우리의 모습을 어그러뜨려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바울의 겸손을 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세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존재는 하나님에게서 비롯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숨을 붙이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구나 이 땅에서 우리 삶이 끝날 때 우리는 오로지 우리 주님밖에 바라볼 데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서는 가릴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도 다른 사람 앞에서처럼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교만을 이런저런 상처와 핑계로 덮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기도처럼 자신은 옳은데 고난을 받고 있다고 다른 이들에게 모든 잘못을 돌리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목청을 높이곤 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아님을 고백하며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하나하나 겸허하게 들여다보는 연습을 합시다. 그것이 영성의 성장 과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으로 솔직해질 때 바울처럼 그 어떤 비난 앞에서도 솔직하고 겸손하며 의연하게 대처하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겸손이 사람들 앞에서 올바른 겸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다시 묵상하며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교만을 한번 꺼내 봅시다. 그리고 참된 겸손에 이르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린 주님 앞에서 다윗처럼 우리 자신을 한없이 겸손하게 낮추는 법을 배우고 연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겸손하고 의연하게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바라십니다. 기도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과 그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